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도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백문일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백문일답이라는 표현은 한국의 CCC로 알려진 대학생 선교회죠. 이 CCC의 대표셨던 김준곤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먼저 사용하신 표현이세요.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그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생생하게 느껴보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좀 준비했는데요. 준비한 영상 보시고 설교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이것을 내가 이름을 짓기를 백문일답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대답하세요. 알죠? 네. 어두운데 빛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 생명의 양식은 어디 있습니까? 가정교육의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한 결혼생활의 기가 어디 있습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모든 대학 교수들이 알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태어나는 아이들마다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교육의 목표가 누구십니까? 100개를 다 보여드리지 못하고 앞부분만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방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외치는 이 외침이 참 아름답죠.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는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많은 질문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이 그 해답이 되신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표현 많이 써요. 답이 없다. 도무지 답이 없다. 저도 그런 표현 썼던 것 같아요. 앞길이 막막할 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만 줄줄이 일어날 때 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에겐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지할 때는 사실 답이 없습니다. 그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도 정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 되신다.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답이 되어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새기실 수 있기를 원해요. 100가지 질문이 있어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그 예수님이 먼저는 모든 질문에 답이 되시지만 또 한편으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유일한 답이 되십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시자 우리 인생의 유일한 답이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답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만이 답이 되신다. 이 말씀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만이 답이 된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답이 되신 인생을 향해 본문이 말씀합니다. 서라 라고 말해요. 서라. 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이 지금 1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저기서 사모한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전체 신약 성경에서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에 서신을 보냈지만 사모한다,
보고 싶다, 함께 교제하고 싶다라고 표현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유일했던 것이죠. 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라. 자, 서라는 말 정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서 있으라는 말은 아니겠죠.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서라는 권면이 자주 등장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하신 자유 안에 굳게 서라.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한 마음으로 서서, 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참고로 이 서라라고 하는 동사는 군대에서 쓰이던 용어였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기억나시죠? 바울의 서신에는 군대 용어가 자주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군사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의도된 섬세한 표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 외부적으로는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갈등이 있었어요. 내외부 모두의 우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군대가 선다라는 의미, 이 의미를 살려서 전투에 임할 준비를 하라, 뒤로 물러가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서 있는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렇게 서서 행진했어요. 야, 적들 입장이 되면 참 징그러울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질서 가운데 정렬이 되어서 전쟁을 수행하기에 임박한 모습으로, 또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 있는 군대의 모습, 당당하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승리를 향해 나아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는 것만 같은 상황이 있어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으시죠. 미래가 소망보다는 불안으로,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것만 같아서 잠 못 이루는 순간도 있으실 것이에요. 이 세상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넌 안 돼. 넌 설 수 없어. 그러니까 한국에 이런 세대가 있대요. N4 세대, 3포 세대, 4포 세대, 이런 포기하는 세대가 있대요. 대기업 취직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집 사는 걸 포기하고, 이렇게 막 포기하다가 나중에 인생을 포기한다. 이게 참 아픈 얘기예요. 포기하는 세대가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사방으로 오겨싸움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서야겠다. 할렐루야.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해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 나쁜가 그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아니에요. 그 사실이에요. 제가 아는 대학 교수님께서 어린 시절에 이제 홈리스로 나앉게 되셨어요. 길거리에. 그런데 그 부모님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대요. 이 어린 아들이 질문이 생겼습니다. 엄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거지가 됐어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께 벌 받은 거예요? 그렇게 질문했대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시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그때 이 부모님이 이렇게 답변했대요. 아들아, 지금부터 축복이 시작된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아드님이 그 말씀을 믿고 미국까지 와서 유학하시고 한국의 유수한 대학의 교수가 되셨어요. 그 말씀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표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1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주님 바깥에선 설 수 없어요. 주님 안에 서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분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삶에 의미 없는 고난, 고통을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지금도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듣다가 저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주님 안에 서고 싶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주님 안에 서기 위해선 주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 믿음이 허락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누구의 기도와 닮았죠?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의 기도였어요. 그 말이었어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그때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도와주셨습니까? 안 도와주셨습니까? 도와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세요. 그것을 알았다면 그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낙심 가운데 누워 계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걷지 못하고 계세요? 뛸 힘을 주세요. 날아오르게 하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자주종종하는 실수가 있어요. 아까 우리 찬양 인도자께서 처음에 멘트 하셨죠. 이 원고 보여준 적 없는데 똑같은 말씀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남의 능력도 의지하지 맙시다. 예수님만 의지하세요. 주 안에 섰다가 다시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이 있죠. 섰다가 왜 넘어질까요? 여러분도 서신 적 있으시죠? 그랬다가 넘어지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도 모르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남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엔 소망이 없어요. 내 안엔 선한 것도 없어요. 우리가 내 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나의 안엔 선한 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도 선하게 사용해 주세요. 내 안엔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 놀랍게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세요. 우리가 그런 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드리면 내가 죽고 예수가 사셔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드립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일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바울도 고백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말로 날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예수님이 사시기를 축복해요. 사실 지금 여기서 다 같이 10분만 숨 참읍시다. 그러면 10분 뒤 어떻게 될까요? 예, 정직하게 저를 따라와 주시는 분 다 천국에서 만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분만 숨 참으면 다 죽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심장 한 10초만 멈춰볼까요? 10초만 심장 멈추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생을 살았고 아무리 대단한 업적이 있더라도 10분만 숨 쉬지 않으면, 아니 5분만 숨 참으면 대부분의 사람 천국에서 만납니다. 여러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모래 위에 집 짓지 마세요.
견고하고 반석 되신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또 내가 한 일이라 착각하면 절대 안 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절대 안 돼. 나를 은근슬쩍 높여서도 절대 안 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고백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있으시기를, 변함없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 되라. 본문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본문에 두 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참고로 유오디아는 유하디 유해서 유오디아하고, 순두계는 순하디 순해서, 다 아시네. 역시 수준이 높으세요. 성경적인 근거는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서신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두 사람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1등 공신 같은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갈등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교리적인 갈등을 일으키진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은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죠. 빌립보 교회 전체가 보는 회람 서신입니다. 마치 오늘날 설교를 하면서 목회자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누구 집사님 화해하세요. 설교 시간에 그런 거예요. 참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죠? 이름이 막 거론되니까. 그 정도 온도로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헌금도 전달을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도 에바브로디도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교회가 두 파로 나뉘었다, 이 말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이 두 사람을 좀 중재시켜달라라는 부탁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고양이 두 마리에게 고깃덩어리 한 개가 주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원숭이가 가서, 고양이는 손이 없고 발만 있으니까, 내가 손이 있으니까 이 고기를 쫙 찢어서 공평하게 나눠줄게 제안을 했대요. 고양이들이 좋은 생각이다, 잘라달라고 했는데, 원숭이가 칼이 없어서 그런지 자르긴 잘랐는데 한 6대4로 자른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4 정도 받은 이 고양이가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왜 저 친구만 6을 가져가냐. 그래서 원숭이가 그 6되는 고기를 한 입 베어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베어 먹은 고기가 또 작아지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또 한 입 먹어줄게. 또 먹어줬어요. 이 몇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원숭이는 배부르고 고양이는 아무것도 못 먹었더라. 이소부화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툼이 있는 것, 분쟁이 있는 것, 누구만 손해일까요? 그 다툼에 참여하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교회에서 다툼이 있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교인들 손해, 교회 손해. 누구만 이득일까요? 사단 마귀만 이득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분쟁과 갈등은 안 좋은 것이다,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회에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두 가지 이유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둘째는 마귀의 공격 때문이라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성이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방금도 말씀했지만 우리 스스로를 그래서 신뢰하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소망을 걸어선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어요. 남을 이기고 싶은 마음, 나를 내세우고 싶은 마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싶은 마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노력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 분들은 마귀가 공격한다 그러면 그 말을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마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여러분, 마귀 얘기를 안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마귀가 좋아하죠. 우리가 마귀를 분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귀신은, 마귀는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고 우리가 대적하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죠. 분별해야죠. 마귀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잘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언제 공격할까 타이밍을 보고 있어요. 자존심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자존심 건드립니다. 정확합니다. 혈기가 있는 사람, 혈기를 건드립니다. 생각이 어두운 사람, 생각을 건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약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약점을 마귀는 봐주지 않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마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끌고 가죠. 봐주면 어떻게 지옥에 끌고 가겠어요? 마귀는 철저한 우리의 적입니다. 가끔 축사하다 보면 귀신이 불쌍한 척을 해요. 쫓아내지 말라고. 긍휼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속아서는 안 돼요. 확실하게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물리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킨다. 그 뒤에는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단이에요. 때때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분법적입니다. 때때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흑백 논리일 때가 있습니다. 이분법, 흑백 논리, 사실 안 좋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혼란스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모 아니면 도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가 지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isdom은 포지티브한 뉘앙스를 담고 있죠. 그런데 지혜가 귀신의 것이래요. unspiritual, 영적인 것이 아니래요. 땅 위의 것이다. 육체의 것이다. 16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분쟁이 있으면 혼란이 있어요. 교회가 혼란스럽다. 혼란의 연관 검색어는 악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이런 가정이 있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에게 나는 옳은 말과 생각을 한다. 그러므로 나는 의롭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옳은 말과 생각을 함으로 나는 의롭다. 어떤 때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늘 맞지 않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특별히 당신의 그 옳음 때문에, 그 지혜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면 그것은 악하다고 말합니다. 귀신의 것이라 말씀합니다. 역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옳음을 주장하셔서 다툼을 일으키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다툼이 왜 일어나죠? 옳음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옳기 때문이에요. 그런 당신을 성경은 옳다고 하지 않습니다. 악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이 진단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과 싸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악한 것일까? 나는 진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대답의 실마리를 우리는 고린도 교회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파로 나뉘어졌던 것 같은데 바울이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는 조금 더 상황이 심각했어요. 4가지 파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고린도 교회가 네 가지 파로 나뉘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파, 또 재밌어요. 그리스도파. 자, 여러분 어느 파에 속해야 될까요? 어디에 붙어야 돼요? 그리스도파에 속해야 될 것 같죠? 아마 바울, 아볼로, 게바 세 파가 나눠져 있다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파가 나는 하나님 편이다 이러면서 또 다른 파를 만드셨던 것 같아요. 누가 옳다고 말할까요? 그 다음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저 네 가지 파 모두가 다 잘못했다는 거예요. 옳음을 주장하지만 지금 너희는 그리스도를 찢고 있어. 분명히 지금 교회가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다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접근합니다. 바울파가 있으면 나름대로 바울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아, 그래도 내 편이 있네. 25%지만 내 편이 있구나. 그러나 바울이 말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도 아니다. 내 파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편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옳은 가르침을 주장하느라 교회에서 다툼을 일으켰다. 교회를 찢으셨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혜로운 것도 아니고 귀신의 것이고 악한 것이에요. 아니 매우 악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에만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 되게 하는 일에만 쓰임받으리라.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내가 무지하여서 과거에 이런 일에 원하든 원치 않든 연루가 되었다. 진정으로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발합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는 습관이 재발합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만큼 큰 아픔을 가지고 눈물을 가지고 통곡을 가지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에 쓰임받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경고를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나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해요. 내가 왜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 자기를 변호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곰곰이 읽어보면 바로 그 모습이 회개하지 않으려는 죄인들의 특징이에요.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만 그리고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과거의 모든 잘못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 주님이 감싸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지요. 성경이 악하다고 하는 이상 그 악과 가까이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하는데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잘 안 다가오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대학생 때 최선을 다해 섬겼던 교회에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그 교회는 10시에 철야 기도가 있었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빠질 수가 없는 교회였어요. 매일 교회 나가서 좀 가난한 동네였는데요. 제가 중고등학생들 한 명 한 명 붙잡고 과외하면서 대학 보내기 위해서 인생을 젊음을 바쳤던 교회입니다.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정말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떠나야겠다라는 여러 가지 응답을 받게 됐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떠나야겠다라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뭘 기대하세요? 수고했다. 아쉽지만 축복한다. 그렇게 대답이 오기를 기대하시죠. 제가 교회에서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그 전주까지 최선 다해 섬기고 이러이러해서 제가 갈등이 있어서 목사님 저 떠나야겠습니다.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앉아 있는데 경상도 분이셔서 그런지 가라. 그게 그 뒤로 한 4년 이상 얼마나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아내와 결혼을 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세워가는데 눈을 뜨면 그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목사가 그럴 수 있냐, 그러고도 목사냐.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제가 정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 멱살을 잡으시는 것 같았어요. 너 회개하라. 회개하라. 대단히 서운했어요. 하나님이 전도사라고 전도사 편 안 들어주시고 목사님 편을 드시나 보다. 너 회개하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왜 회개해야 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면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 목사 나빴지. 내가 혼내줄게. 내가 너 마음 알아. 내가 본때를 보여줄게. 그러실 줄 알았어요. 회개하시더라고요. 인간의 육신으로는,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였어요. 회개하였어요. 그 뒤로 제가 받은 2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 그날 밤 저희 첫째 딸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샬롬입니다. 샬롬. 하나님과 저의 샬롬이 회복됐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샬롬이 회복됐기 때문에 첫 번째 축복, 생명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2번째, 그 상처를 받고 제가 권위라는 말을 들으면 알러지 반응이 나는 거예요. 왜요? 권위자에게 상처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그 뒤에 그 상처가 회복됐어요. 저는 지금 그분 얼굴 보면 식사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가끔 추석 때 연락도 드려요. 답장은 안 오지만. 권위자와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래서 좋은 멘토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때 회개하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과연 나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제가 누린 그 축복을 아마 누리고 있지 못할 가능성이 훨씬 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왜 저의 멱살을 잡고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전 이제 알아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자유하게 해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증하다 보니까 원고를 놓쳤어요. 원고에 없는 간증을 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다가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에게 선명하게 감동하기 전까지 이런 메시지가 안 들리더라고요.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마음 드실 수 있어요. 야, 젊은 목사님이랑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똑같구나. 야, 고도의 가스라이팅 한다. 당하지 말자.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하고 감화하실 때 절대로 그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회개를 싫어할까요? 뻔합니다. 누가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것을 싫어할까요? 뻔합니다.
혹 오늘 말씀이 근심으로 다가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룹니다. 성경의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회개하기를 즐겨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고 깨끗하게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분쟁을 하지 말고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그럼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유대인 3명이 모이면 4가지 의견이 나온다. 각자 한 명씩 의견만 하고 그 의견을 통합해서 한 개 더 나온대요. 유대인은 3명이 모이면 4가지 의견이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는 지금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요? 유오디아의 마음일까요? 순두계의 마음일까요? 두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설명하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며 배운 것이 있어요. 빌립보서의 모든 가르침은요. 모든 가르침은 2장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가르침에 링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그 마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마음. 자, 이런 설교에서 이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이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왜 아멘이 없으세요? 부부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타이밍 못 맞춰서 그랬었죠.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예.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죠? 예수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답이 됐어요. 백문일답입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교회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기 원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가 다 그 마음 품었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복음 전도의 하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희 교회는 참 특별하게 국적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고향도 다양하고 이민 경험도 다 다르세요. 영어도 다 사투리가 다르고 악센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사명이 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사명. 지상대명령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힘을 쓰고 애를 써야 하는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조금만 시선을 들어서 우리가 사는 곳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선명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계세요. 몽골이란 나라 아시죠? 공산주의가 붕괴된 이후에 30년 만에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신학교가 세워지고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란이란 나라 아시죠? 이란을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하실 거예요. 침대 축구한다고.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이란 안 좋아하시는데, 이란은 이슬람 혁명 이후에 10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1979년에 기독교 인구가 500명으로 추산했어요. 지금 몇 명인지 아세요?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란은 이슬람 국가죠. 극심한 박해가 있어요. 예수 믿으면 목숨 걸고 믿어야 합니다. 그런 극심한 박해를 뚫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어요. 개종자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영국에 단기 선교사님을 한 분 보냅니다. 내년에 많이 가려고 정탐꾼으로 가시는 거예요. 영국의 팬데믹 이후에 젊은 세대가 돌아오고 있다는 보고가 나타나고 있어요. 놀라운 부흥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우물 안에만 머문다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오르냐, 누가 더 잘났느냐, 그 일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 허비, 에너지 허비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목도할 수 있다면 우린 진정으로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세요. 특별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하세요. 오늘의 교회를 창립하셨던 고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PPT 띄워주시죠.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고 그리스도가 있는 가슴마다 선교사이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선교사세요.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선교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선교사가 되셔서 이 예배가 끝나면 각자의 선교지로 sent out 되십니다. 파송되십니다. 우리의 직장으로, 가정으로, 이웃들에게로 파송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쏟고 관심을 쏟고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상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 답이 나와요. 아까는 예수 그리스도 안 따라하셨는데 이 영상에서 답이 나올 때 같이 한번 좀 외쳤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영상 틀어주시고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심판할 때 우리의 심판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새 육체를 만들어 주십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불씨가 돼야 되겠는데 누가 할까요? 누가? 저 세대가 한국교회를 일으킨 세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야 할까요? 내가.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심장을 주세요. 이 마음 가지고 예수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와 선교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진심을 가지고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희망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바라볼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어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유일한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 받아 말씀 가지시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